자, 오늘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제로 같이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우리 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에 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네. 이제 오후 예배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인데, 어쨌든 뭐 오후 예배는 좀 약간 프리하게 서로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잘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는 1500번 이상이나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마지막 때 종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세계 역사, 이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맞추는 시간,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사건이 나오고, 맨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그 성경은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까지 마지막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의 타임라인을 보면 현재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마지막 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태가 뭐였죠? 그렇죠. 코로나 사태, 일명 팬데믹이라고 하죠. 이거는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강력한 사인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제목을 예행 연습, 리허설. 현재 아까 말한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이 뭐의 리허설이냐? 마지막 때 일어날 리허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겪어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여기는 약하지만 마지막 때는 그것이 좀 더 세게, 그렇지만 좀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대충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딱 터져서 팬데믹이 딱 선포되자 어떻게 했죠? 여기는 국경이 봉쇄되죠. 그래서 락다운이나 경제 락다운 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경제 활동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유가가 폭등하고 주가도 폭락하고 하다못해 금가까지 떨어지고 환율은 급등하고 경기 침체가 되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혼란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일어서 이렇게 혼란이 나와 있지만 마지막 때에도 바로 이런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죠. 지금은 팬데믹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그런 사태지만 마지막 때는 모든 게 다 합쳐진 그런 엄청난 혼란으로 이제 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처방전을 내렸는데 두 가지 처방전을 했죠. 특히 미국 연준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했는데, 통화정책은 뭐 0%대로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죠? 그리고 양적 완화는 돈을 많이 찍어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을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정책인데,
이 정책은 옛날에 어떤 금융 위기가 올 때마다, 경제 공황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가 재난지원금도 이제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이것이 어쨌든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중에 마지막 때 이제 짐승이 전 세계를 통치할 때가 와요. 짐승. 이 짐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반대하는 그 그리스도의 반대가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 때를 알려면 이 적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이제 바로 이제 이 아까 MMT라는 국가 재난 지원금 이걸로 먹고 살게 될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북한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은 뭐 시장이 발달돼서 좀 그런 것도 있죠. 옛날에는 식량 배급제라고 이제 나라에서 준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주지 않으면 굶을 그럴 정도로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또 시나리오를 보면 자 이제 여기 글로벌 퍼펙트 스톰이라고 했는데 현재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1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테이퍼링이 뭐냐면 그동안에 한 거의 2년 가까이 이제 양적 완화라고 이제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이렇게 퍼부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달러만 찍은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유럽도 유로화를 엄청 찍었고,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유럽과 그 다음에 일본은 기축 통화라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통화 정책을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머징 국가라 그래요. 돈을 많이 풀면 오히려 안 좋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이 뭐냐면 이렇게 뿌렸던 거를 이제 줄이는 거 점점. 그래서 이제 내년 6월, 7월, 8월까지 이제 없애겠다, 다 줄이겠다라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내년 한 7, 8월까지 테이퍼링을 다 끝내고 돈 푸는 걸 이제 안 푼다는 거야. 그리고 한 몇 개월 후에 그때부터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때가 내년 말일지 그다음에 2022년 초일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많은 또 경제학자들이 너무너무 물가가 이제 급히 올라가니까 테이퍼링도 빨라지고 금리 인상도 빠를 수 있다. 이런 데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 하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이제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건 이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 합친 완전 경기 침체죠.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제 식량과 원자재 위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약탈도 일어나고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또 일어나면 이제 짐승이 출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죠. 즉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짐승은 정말 막대한 경제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나중에 정체를 이제 얘기할 텐데 그 정체가 어마무시해. 식량과 식량 레이저들이고 또 원유 뭐 이런 것들 매스컴도 다 장악하고 하다못해 경제 정치적도 지금 그런 그 엘리트라고 엘리트. 좋은 말로 하면 엘리트고 나쁜 말로 하면 그림자 정부 뭐 검은 세력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출현해서 전 세계를 독재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짐승은 여기서 말하는 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돼요. 이제 왜냐면 성경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상하게 막 뿔 달리고 뭐라는 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이 짐승의 표가 뭔지를 잘 알아요, 나중에. 너무너무 중요해.
그 짐승의 정체를 알면 그 짐승의 표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표를 받게 함으로써 받지 않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경제생활을 금하고 식량도 배급하고 나중에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식량도 안 줘요. 그 식량도 끊어오는 거죠. 고문하고 죽임당하는 이런 현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예행 연습 현재 그런 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천천히 한번 또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영접하겠다, 데리러 오겠다, 공중에서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참성도는 어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순식간에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죠. 휴거되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거예요. 이 휴거는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정말 신비 중에 신비고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날을 영광의 날이라고 하고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 12제자를 붙여서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로마 황제가 핍박을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그때도 그렇고 또 중세기 1000년 동안 그죠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도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그 바톤이 이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이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믿음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수많은 우리 선진들이 과연 그런 엄청난 박해를 견딜 수 있을까? 근데 마지막 때는 더 그런 거야. 마지막 때 짐승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제 핍박을 할 때, 박해할 때는 더 그게 간절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요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죽은 자들, 그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죠?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정말 실감나게 이제 한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도는 그런 날의 영광이 나겠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착 오신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우리는 이제 이미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이제 강림하실 때 각 사람이 이제 그를 보고 찌른 자도 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땅에 있는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바로 이제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정한 기한이 다 차면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 심판하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시비가 엇갈려요. 진짜. 휴거당하는 자와 이 땅에 남아서 진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완전 시비가 엇갈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기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이 무너진단 말이 무슨 뜻이죠? 죽음이죠. 우리 육체가 죽는 걸 말합니다. 죽으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죽어도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지만 탄식함으로, 그죠?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간절히.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현 시대가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이 맹렬하게 나타나는 코로나 사태는요, 성경의 종말이나 또는 적그리스도, 666표, 뭐 짐승, 이런 것들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빠르게 적그리스도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요, 예언서이고 무시록이에요. 앞으로 이 예언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예언들 중에 많은 부분은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알면 또 굉장히 놀래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런 부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성취된 거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이제 진행 중인 거가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없는 것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걸 하고 단정 짓지 말고 정말 그런가 그런가 숙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지식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 짧은 지식을 가진 우리가 우리 어떤 확신으로 함부로 단정 짓게 되면 어때요? 나중에 이것이 빗나갈 경우에 약한 자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이런 무서운 범죄가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서 1장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그냥 쓰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였다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풀지 않으면 이거는 까딱하면 잘못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또 베드로서 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례가 있나 여기 이 당시에 있나 봐요. 그래서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어요. 이런 일이 뭐냐면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더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한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리라. 이만큼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또 계시록 20장 18절에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 이 두루마리의 예언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그죠?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어때요? 무섭죠, 그죠? 바로 그만큼 이 예언의 말씀을 풀 때는 조심하라는 거죠. 무서운 책임이 있고 두려운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도 어때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완전히 쫙 엎드려졌어요. 뭐라 하냐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때 엎어진 거예요. 그 앞에.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조망할 수는 있지만 늘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서로 나눌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성경이 바로 어딘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단들이 가장 극성무리고 가장 노략질하는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해요. 그렇죠. A인용을 막 이제 왜냐면 다 상징이고 다 그거기 때문에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 영혼들의 영혼을 끌어오는 거야. 파괴하려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단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종말론을 막 강조해. 특히 강조하면서 헌금을 강요하거나 교회의 충성을 막 유도해요. 그래가지고 영끌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영끌을 다 모아가지고 재산을 바치게 만들어요. 그 재단에. 그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어긋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은 등한시하고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일도 하지 않고 처녀 총각은 결혼도 안 하고 교회만 충성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성도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성실히 살고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많이 해석되어 있어요. 뭐 과거적 해석법이 있고 뭐 역사적 해석법이 있고 미래적 해석, 뭐 이상주의적 해석, 세대주의 뭐 해석법, 뭐 무천년주의 해석법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상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해석들을 제가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과연 어느 해석이 성경적인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또 알아볼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카톡으로 보내줬죠. 7사이클의 구조가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7.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뭐다? 그렇죠. 럭키 세븐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7교회가 나타나고 7인, 7나팔, 또 7을 상징하는 역사 있고 그 다음에 7대접의 심판, 그 다음에 7개가 되는 심판 메시지가 있고 또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7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보면요 전부 다 예언들이 다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을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그냥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은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올바르냐면, 구약 시대를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다른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짐승이 구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열불 다 여기 나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용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뭐 있다고요? 과거가 있고 현재 미래가 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이제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기록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 조금이에요. 조금이고 그다음에 현재 요한 시대에 일어난 그 현재 일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즉 7교회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가요.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뭡니까? 이 세대별 역사적으로 나누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를 실제로 한 거죠. 그리고 미래될, 장차될 이 바로 4장부터 22장까지 가장 길어요. 바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볼 거란 말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나중에 보고 4장을 집중적으로 볼 건데 여기 보면 세 번째 줄이죠. 일곱 상징 역사. 이게 이제 12장부터 14장인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계시록 중심 핵심 내용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예요?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반대 적대 세력이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전체가 다 핵심이라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반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면 아까 말한 그 4장부터 5장 쭉, 그 마지막까지 이게 뭡니까? 관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것이 계시록 13장을 제일 먼저 볼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와 있다고요? 네, 계시록 13장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짐승. 짐승이 나와, 짐승.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와 있는데 그 정체를 먼저 알면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씩 맞추면 돼요. 퍼즐을 맞추듯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이 하이라이트. 그리고 20장이 천년왕국이 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들림 받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는 천년 동안 이제 다 이렇게 폐허에 대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올라와서 천년왕국에 천년왕국에서 뭡니까? 다스린다 그래요. 왕으로서의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왕노릇 해요. 천년 동안. 땅의 지구는 아예 그냥 그대로. 예, 황폐함으로 있어요. 황폐함으로. 예, 황폐함으로 있을 때 어떻게 있는지, 예, 그때 이제, 사탄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 거고, 우리는 그 천년왕국 동안에 뭘 할 것인가. 그 천년의 왕국 끝에 또 일어날 일이 있어요. 일어나고, 그리고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이제 20장, 21장까지 나와 다. 예, 그것이 이제 마지막,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이 이제 22장 내용이죠. 제가 이 내용을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요즘 보면요. 맨 처음에 1회에 가장 극적인 장면을 보여줘요. 예. 그 극적인 장면이 나중에 이제 앞에부터 쭉 보면서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퍼즐 가시형.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뭐 어떤 대부분 다 1장 1절부터 쭉 해나가는데 그게 아니고 핵심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갈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까 말한 계시록 4장부터 쭉 이렇게 이제 같이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는 그런 사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계시라 그렇죠? 예수님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죠. 그다음에 속히 일어날 일들 미래 일이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이 처음에 누구한테 줬어요? 아니죠. 그에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주었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또 준 거예요? 그 종 요한에게. 그죠? 그 종 요한이 또 누구한테 또 준 거예요? 보낸 거예요? 그 종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직역이 나왔는데 직역은 여러분 한번 그냥 보고 이 직역이 뭐냐면 헬라어 원문에 나오면 그대로 그냥 한글로 옮긴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직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노예들에게 보여주시려는 또 그리고 반드시 신속히 되어지는 것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천사를 통하여 보내도록 지시하신 그분의 노예인 요한에게
이거는 이제 올바로 이렇게 문장을 맞추면 이런 거죠.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통하여 그분의 노예인 요한에게 반드시 신속히 되어지는 것들을 보내도록 지시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노예들에게 보여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계시의 전달 과정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노예 요한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는요, 여기 아포칼리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베일에 쌓인 것을 벗기다. 그리고 덮어져 있는 뚜껑을 열다. 뭐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합쳤냐면 이 말은 아포와 칼리토를 이렇게 합쳐진 글이란 말이에요. 아포는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칼리토는 열다. 그러니까 뚜껑으로 덮여지는 것을 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어떤 뚜껑이 닫혀져 있다는 것을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뚜껑이 덮어져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 모르는 거야. 굉장히 신비에 쌓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포예요, 아포. 뭐뭐로부터. 뭐뭐로부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베일에 쌓여진 계시.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뭡니까? 이 칼리토만 있다면 어때요? 누구나 벗길 수 있지만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벗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란 하나님으로부터 벗겨져 나온 비밀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 의해서 벗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닫으시면 더 이상 계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계시는 닫혔어요. 언제?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그 계시가 완전히 끝이 난 거란 말이지.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계시가 있어 없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계시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면서 막 갑자기 막 뜨거운 거 불 나오고 막 뭐 이상한 거 막 샥 받고 나서 계시를 받았대. 한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 전부 다 믿으면 안 돼요. 계시는 끝났어. 이미 하나님 닫았어요. 요한계시록 끝이야, 끝. 그러니까 그럼에도 지금도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능력이 있는 기도 등으로 특별히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도 많고 특히 이제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신비주의를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하면 막 얘기해요. 그러면 참, 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의가 있어요, 의. 의가 뭐죠, 여러분? 소유격이잖아요. 무엇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고 예수가 중심이 되는 계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저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모든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구속사의 중심이 됩니다. 근데 종종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건 중심적으로만 보는데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것을 나오든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래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심판대로 재림하신다. 이거 다예요. 이게 표현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경영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어디에 많이 나왔어요? 복음서에 많이 나왔죠? 사복음서. 실제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신서에서 또 증거되었단 말이에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성을 증거했고, 그 서신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어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돼야, 생명이 부활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도 부활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 사복음서 서신서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의 주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이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초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에 관한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사복음서에서 출발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성, 이게 이제 사복음서죠. 이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 개인한테 적용되는 거, 우리 개인 신앙한테 이게 이제 서신서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계시라고 해서 계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까 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로 시작된 복음이 누구한테 온 거야? 우리 개인한테 내면화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때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로 보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종말 때에 발생할 여러 사건들을 말씀으로 조명하되 항상 그 결론은 뭐예요?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구원이야. 다시 구원. 구원이야, 구원. 우리가 이 종말의 사건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어때요? 준비하고 깨우시면서 구원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구원, 구속.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사건에만 집중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그렇죠? 구원에 이를 것인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맞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우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성결의 차원에서 읽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을 이루지 못하는 지식은요, 자신을 교만하고 독단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요. 계시는 이 지식적으로 또는 환상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주님을 알고 좀 더 주님을 닮는데 여러분 그 목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이걸 직역하면 그는 그가 보았던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필요한 만큼의 분량의 계시를 말씀하셨어요. 그 분량만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이 불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그 자신은 오직 보여주신 만큼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기록할 때 자기 생각을 넣은 게 아니라 뭐만 기록한 거예요? 본 것만큼. 사실. 그렇죠. 본 것만. 예수님이 알려준 것, 들려준 것, 본 것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대하는 모든 자들도요, 우리 요한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더 이상 넓히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배우는 거라 연구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이 요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또 지키는 자. 이 세 가지가 있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읽는다, 읽다. 이게 이제 아나키노스크. 아나와
기노스코를 합친 거란 말이에요. 아나는 뭐냐면 반복하다. 그 다음에 기노스코는 알다. 그러니까 읽긴 읽는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 반복해서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계속 반복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으로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고 또 듣고 또 이제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듣다는 헬라어로 아쿠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영적인 들음이에요. 영적인 들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을 때 수행해야 되는 것은 순종의 자세로, 아까 말한 겸손의 자세죠. 그걸 듣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듣는 것처럼 육체의 귀가 아닌 내면의 귀로, 영으로 들으라, 영으로. 어떤 지식적으로 듣는 것보다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예수님이 중심이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목적, 배우는 목적은 내 성결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들으면요, 이게 바로 내면의 귀를 듣는 거고 영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단어를 쉐마 들어가서 쉐마 교육, 이 쉐마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쉐마.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뭐라 했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들으라가 뭐예요? 쉐마. 원래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뀌어놨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쉐마.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쉐마 교육, 그죠? 이 교육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다 안 읽을 테니까 어쨌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네들 반드시 들어 명령이야. 그럼 듣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키다. 이 지키다는 헬라어로 뭐 테레오. 테레오는 우리의 의식이 잠 안 자고 깨워서 보는 걸 말해요. 즉 말씀 그대로 손상 없이 보존하는 것. 그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하거나 빼지지 않고 그대로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치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가장 놀라운 책이에요. 계시록이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사탄의 계략들을 폭로해주고 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럼 이 계시록은요, 그저 그냥 뭐 짐승의 뭐 이런 것 정체라든지 뭐 예언적인 상징만 있는 책이 아닌 거예요. 그저 어둡고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는 책이 아니라 희망이 가득 찬 책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책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두려움도 물론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얼마만큼 사랑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이 세상 역사와 운명이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장면, 또 그때에 대한 예언을 이제 같이 함께 연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진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서론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본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부터 한다고요? 아까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반대한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사도 요한의 기도와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